반갑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부터 목요일까지 담임 목사님께서 출타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함께 이렇게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은 여러분들과 요나의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나 선지자는 북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2세 때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요나와 함께 활동했던 선지자로는 아모스나 호세아 같은 그런 선지자들이 있었는데요. 이들은 북이스라엘 왕의 통치가 잘못되었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주 비판을 하던 그런 선지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이들과는 다르게 여로보암의 강력한 이 군사 정책을 지지했던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호세아나 아모스 선지자와는 조금 결을 다르게 하는 그런 선지자였던 것이죠. 요나는 국가의 힘과 영향력 확대를 꾀하는 여로보암의 통치 방식에 동조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의 계시가 요나에게 임했습니다. 어느 때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했던 요나는 하나님의 그 말씀에 충격을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에 가서 거기서 회개를 선포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당시 아수르는 이스라엘에 막대한 조공을 부과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그런 국가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정서에 맞게 예를 든다면 일제강점기 시절에 일본에 가서 회개를 선포하라고 하는 것과 같은 맥락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일본에 가서 회개를 선포하라고 하면 우리가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얼마나 황당해 하겠습니까? 요나 입장에서는 이 상황이 가당치나 않은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특히 요나는 회개를 선포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회개를 선포하는 것이란 곧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만약에 심판을 면할 가능성이 없었다면 경고를 할 필요도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임무를 이제 요나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요나는 이 임무를 받게 되자마자 몹시 당황했을 것입니다. 이것은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을, 기존의 생각을 완전히 뒤집어 버리는 그런 임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나는 이 음성을 들은 순간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원수와 같은 그런 자들에게 자비를 베푸실 수가 있지? 저들이 우리를 괴롭히는 것을 모르시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심지어 요나보다 먼저 활동했던 나훔 선지자는 니느웨를 향하여 이렇게 예언한 적도 있습니다. 나훔 1장과 3장을 보시면 이것은 엘고스 사람 나훔이 니느웨가 형벌을 받을 것을 내다보고 쓴 묵시록이다. 주님은 질투하시며 원수를 갚으시는 하나님이시다. 주님은 원수를 갚으시고 진노하시되 당신을 거스른 자에게 원수를 갚으시며 당신을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하신다. 이제 내가 너를 치겠다. 나 만군의 주가 선언한다. 내가 네 치마를 내 얼굴 위로 걷어 올려서 내 벌거벗은 것을 뭇나라가 보게 하고 네 부끄러운 곳을 뭇 왕국이 보게 하겠다. 너를 보는 사람마다 니느웨가 망하였다만 누가 그를 애도하랴 하면서 너를 피하여 달아나니 너를 위로할 자들을 내가 어디에서 찾아올 수 있겠느냐. 이것이 요나 선지자보다 먼저 활동했던 나훔 선지자가 니느웨에게 선포했던 심판의 메시지였습니다. 요나는 분명히 이 말씀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니느웨에게 회개를 선포하라고 하라니요. 그들에게 기회를 주겠다고 하다니요. 만약 자신의 임무가 성공하게 된다면 나훔 선지자는 거짓 선지자가 되어버리는 아주 아이러니한 그런 상황에 요나는 놓이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나는 자신에게 주어진 이 임무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도대체 이 임무를 주신 하나님 또한 이해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에게 주어진 이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고 그리고 이 상황을 허락하신 하나님이 이해가 되지 않을 때 우리가 자주 하는 행동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틀렸다고 마음을 먹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틀리셨습니다라고 우리가 결론을 지어버리는 것입니다. 도무지 하나님을 믿을 수도 없고 신뢰할 수 없다는 그 결론을 우리는 내립니다. 오늘 예배하는 이 자리에서
이런 감정이 이미 있으셨던 분들도 계실 것이고, 그리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러한 인간의 반응을 당당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틀렸다라고 결론 내리고 있는 한 인간의 모습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해가 안 되고 이 상황을 허락하신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되는 이 상황을 성경은 그리고 있습니다. 결국 자신의 생각과 판단이 옳다고 반응을 하는 한 사람을 성경은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적으로 듣는 선지자가 이러하다면 구약 시대부터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러한 반응을 보였을까요? 이것은 분명히 불신앙이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 사람의 성장과 성숙을 위하여 이러한 반응마저도 허용하십니다. 하나님은 틀리셨습니다 라고 결론짓는 한 인간의 이 모습마저도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의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허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다는 그 결론을 내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기로 결심을 합니다. 이제 그는 다시스로 가고자 하는데요. 다시스는 오늘날의 스페인을 이야기합니다. 당시 고대 사람들은 스페인이 세상의 끝이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유나는 니느웨와는 정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스페인으로 도망가서 하나님이 주신 임무를 거절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나가 생각하기에 하나님은 틀렸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지독한 분이신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결단코 하나님의 손에 있는 당신의 백성들을 놓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아무리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려고 해도 하나님은 끝까지 은혜의 추격을 하십니다. 거센 폭풍을 보내시기도 하고 거대한 물고기를 요나에게 보내기도 하십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은 요나를 반드시 되돌리겠다고 말씀하시고 행동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무엇으로부터 요나를 되돌리고자 하는 것일까요? 요나가 가지고 있는 문제란 도대체 무엇인가요? 뱃사람들이 요나에게 한 그 질문과 요나의 답변의 그 힌트가 숨겨져 있습니다. 뱃사람들은 요나가 누구인지를 이렇게 묻습니다. 1장 8절을 보시면 내 생업이 무엇이며 네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라고 묻습니다. 이 질문의 정상적인 답변의 순서는 먼저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 밝히고 그 다음에 어떤 민족인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나는 이 순서를 뒤집습니다. 요나는 자신이 어떤 사람이고 자신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말할 때 먼저 민족을 이야기합니다.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그 다음에 하늘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그분을 섬기는 사람이요 그러나 나는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달아나고 있어. 이렇게 뱃사람들에게 답변하고 있습니다. 즉 요나라는 사람의 정체성을 결정짓고 있는 것은 하나님도 아니고 선지자라는 직분도 아니고 이스라엘 민족이 요나라는 한 사람을 결정짓고 있는 정체성이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요나는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이 개념을 하나님보다 더 위에 두고 있었습니다. 하나님보다 이스라엘 민족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요나에게 있어서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보다 더 소중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 속에서 이스라엘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목적은 단순히 민족적으로만 있는 것이 그 목적이 아니라 참 하나님을 온 세상에 드러내며 참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뻐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목적입니다. 이스라엘의 목적은 하나님 자체가 목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는 이것을 뒤집고 맙니다. 요나는 자신의 삶 속에서 이 순서를 뒤집습니다. 이스라엘을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어느새 이스라엘 민족은 요나에게 우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요나가 하나님을 틀렸다고 생각한 근본적인 이유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폭풍과 큰 물고기를 보내서라도 요나를 되돌리시겠다고 하는 것은 무엇으로부터 되돌리시는 것이냐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이 우상으로부터 요나의 마음을 되돌리시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로 올바르게 되돌리시겠다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그 지독해 보이는 상황이, 폭풍과 그리고 큰 물고기를 보내시는 이 상황이 사실은 우리에게 너무도 필요했던 하나님의 은혜의 행동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여러 상황을 이제 살면서 만나게 됩니다. 기쁘고 좋은 상황을 만나기도 하지만 때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만나게 되기도 합니다. 그때마다 믿음으로 그 상황을 이겨나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모두 연약한 사람들이라 그 믿음을 발휘하기보다는 넘어지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는 그런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하는 행동은 하나님의 지혜와 선하심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와 선하심을 의심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이런 상황을 허락하셨는가? 하나님이라면 이것을 막으실 수 있었을 텐데 하나님은 과연 지혜로운 분이 맞으신가? 이것이 선한 길이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은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이런 의문들이 우리 상황 가운데서 많이 외쳐지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이 도무지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되지 않고 그것이 고통으로 다가오는 이유는 그 상황이 요나의 상황과 같이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무엇인가가,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무엇인가가 우리의 삶 속에서 제거되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즉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겨지는 우리 삶 속의 우상이 없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상황이 고통스러운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에 찾아온 하나님에 대한 의문이 드는 때는, 고난이 찾아오는 때는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역사하고 계시는 그런 때이기도 한 것입니다. 역설적이게도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역사하시는 때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지독한 상황을 보내신 것이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하여 살 수 있게 하시는 그런 때인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주어진 현실을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힘이 되고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